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의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유해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정말로 걷기도 힘든 그 뜨거운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 돌 하나씩 들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커다란 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성격이 급한지라 큰 돌을 양옆에 끼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 자기도 나름 큰 돌을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가룟 유다가 점점 돌이 무거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평하게 되죠. 아휴, 주님 참 이해를 못하겠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커다란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말씀인가? 분명히 저 산 꼭대기에도 큰 돌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부터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명령하신단 말인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며 투덜투덜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돌을 내려놓죠. 그리고 작은 돌을 고릅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골라서 얼마 정도 올라가다 보니 그 돌도 힘듭니다.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결국 여러분 공깃돌만한 그 돌,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놓고 동글게 앉아 모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돌을 각자 앞에 놓고 동그랗게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히 식사 기도를 마친 그 후에 보니 그 돌이 떡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커다란 떡덩이를 안고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동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룟 유다, 그는 작은 공깃돌 그만한 그 떡덩어리가 그 주머니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그것이 왜 아픔이 되고 그것이 왜 상처가 되는지 그는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더 아픔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술의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덕을 몸으로 익혀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덕을 우리가 익혀나갈 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내 주변과 내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덕을 몸에 익히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일평생 알지 못하고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참 평화, 순종의 참 은혜,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평화를, 그 은혜를 차마 누리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게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참 은혜와 그 순종이 주는 내 영혼의 자유함, 이 자유함을 느끼며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유함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의 자유함,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는 순종을 하면 자기 인격이 모두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각이든 그 누군가에게 내가 순종하게 된다면 나의 자존감은 없어지고 나의 자아는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면 나는 참으로 내 자아가 다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은 다 증발해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참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평생토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만 평생토록 내가 순종해야만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굴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불종이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순종해야 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맹종이지요. 이것은 노예적인 맹종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며 자유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순종하게 만든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나를 순종하게 만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이 영광이 되고 그 영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그분이 기쁘다면 나는 그 기뻐하는 그 속 가운데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성시대니 자유시대니 말하면서 반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게 된다면 나는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되면 나의 자존심은 없어지게 되고 나의 자아도 없어지게 되고 나는 그러므로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서글퍼하고 순종이라는 이것을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모두 상실한 것처럼 격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중생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샤마입니다. 샤마, 이 원뜻은 듣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샤마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샤마엘이고 사무엘입니다. 샤마,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은 그저 듣는다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이 마음, 듣는 자세, 듣는 순종, 듣는 겸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철학이고 샤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그러한 철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주면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 없는 영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저 귓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말하죠. 예, 너는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포도원에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가서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싫어요. 저는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말에 의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상은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바라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만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다른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빙자해서 자신의 목적을 얻어내고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해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이 나의 형통과 나의 기름진 복이 다 담겨져 있으므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순종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찾고 자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분이 결정하고 나는 그분의 결정에 따르고 그분의 결정에 따르다 보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삶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나를 순종하게 하는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권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나에게 주시는 행복과 나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런 커다란 백지에 자신의 지식을 모두 다 글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루는 성 프란체스코가 배추를 모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며 찾아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내가 지금 모종을 하고 있으니 함께 모종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이 배추를 심을 때 거꾸로 심어주게, 뿌리는 하늘로 향하게 하고 줄기는 그 땅에 묻어주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종이 다 끝났습니다. 모종이 다 끝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프란체스코가 뭔가 착각했을 거야. 분명 이것은 뿌리가 밑으로 가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뿌리를 위로 가게 하고 줄기를 심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다 뿌리를 밑으로 땅에 묻고 줄기가 위로 나오게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거꾸로 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이 수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그 순종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모두가 다 내 뜻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상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1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이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방해하자 주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이 아말렉 군사가 몇 명입니까?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는 겨우 10,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분의 1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으로 20만을 대적으로 하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공을 거둡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멸하다 보니 살찐 소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탐스러운 그 양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찐 소와 살찐 그 양을 몰래 숨겨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와서 이 양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엇이요? 아니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송아지는 도대체 무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봉독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타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생명체를 살려두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대답이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 살찐 소가 있고 살찐 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눈을 뜨고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실수는 형식적으로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순종한 것입니다. 탐나는 것, 욕심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온통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데 물질이 걸리고 순종하는데 자식이 걸리고 순종하는데 배우자가 걸리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이 세상 것들이 걸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처럼 형식적인 순종,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울 왕은 탈취에만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웬 양의 소리이고 웬 소의 울음소리입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을 때 이 사울 왕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도덕적인 판단과 내 운명까지로 다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가지만 그 의심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 운명을 다해서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고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건부적인 이런 순종, 이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핑계대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주의 존전에 나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핑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내 생명도 부지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핑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믿음 없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순종 이후의 이 결과에 대해서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결과는 모두 그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후의 일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순종하게 한 그분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다하여 미래와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운명까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길을 복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십니까? 그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귓가에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흡수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순종이 함께 믹서짐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이 삶은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순종의 삶, 이 삶은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순종, 이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과 내 생과 내 모든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은 기름진 복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권능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